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요 1절, 2절 말씀만 있고 제가 설교 중에 15절 말씀까지 다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말씀만 있고 설교하는 가운데 각 구절마다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주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은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렸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박해를 예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른다. 이 말은요 박해를 당할 때에 너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족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족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는 것을 가리켜서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두 종류의 박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박해가 있는 줄 아십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박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를 출교한다. 출교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 시대에 회당 출입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당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제를 끊어버렸습니다. 상거래나 관례적인 인사까지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출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박해가 무엇이냐? 바로 출교다. 그 다음 두 번째 박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최악의 고통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 단테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방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온수로 삼아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인 무지함입니까?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왜 실족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당하면요 실족합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박해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넘어져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심으로 그 모든 화살은 제자들을 향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말고 세상의 공격을 감당하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하십니다. 어떤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스스로 믿음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박해를 견딜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주님이 떠나셔야만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점이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약속보다는 주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오신다 약속했는데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은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그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심한 낙심을 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제자들은 낙심한 나머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도 묻고 도마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절망감에서 물은 것이지 무엇을 기대하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의 뜻부터 잘 몰랐습니다. 떠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이 떠나신다. 여러분, 떠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이요, 오늘 7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떠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진짜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라고. 여러분, 떠나가신다라는 말의 뜻은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천까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떠나시면 그 결과로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 강림은요 결코 뒤집을 수 없는 순서입니다.
먼저 더러움을 씻고 나서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지 더러운 마음을 놔두고 성령님을 먼저 모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먼저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받은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은 주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오시니 너희 삶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면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뭔가 보이지 않으면 곧 믿음에서 넘어집니다. 주님이 떠나심으로 제자들의 육신의 눈은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요 비로소 영안의 눈이 뜨여지게 됐습니다. 육신으로만 보던 주님을 영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떠나고 성령이 오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육안의 신자가 되지 말고 영안의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신앙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보이사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보이사라고 하는 말은요 변호사다, 우리 곁에서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실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성령께서요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책망한다. 여러분, 본문에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법률적으로 기소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모든 불신자들의 죄를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는 기소자요 검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옳은 자들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실래요? 본문에서 성령의 책망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남을 훔치는 것이 죄입니까?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죄입니까?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야말로 최대의 죄악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죄가 무엇이냐? 무엇이 죄라고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최대의 불행은요 불신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심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뻔하지 않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이 통치자를 의심하면 나라가 불행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다툼의 이면에는요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계층 간의 불신, 세대 간의 불신,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런 죄는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양심의 작동으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할 때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가 무엇이죠? 옳은 일이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의입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눈에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법을 지키고 공중도덕을 지키면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613가지의 율법 조문을 지키면 의로워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낮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인 것처럼 교통 질서를 잘 지킵니다. 그런데 밤에 보십시오. 가을짓자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으슥한 곳에 가보면요 역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곧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척결하는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순종하는 의로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해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툭하면 심판합시다. 탄핵합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심판입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역사 속에서 계속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현재 완령으로 썼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효력은 이미 발생되었고 최종 처벌만 남았을 뿐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의 양심을 책망하십니다. 사람마다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종용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참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은요 진리의 안내자입니다. 특별히 구원 진리의 안내자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할 말이 많은데요,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한 말을 감당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쳐 주실 말씀은 아직도 많은데 제자들에게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요, 거기에 알맞는 죽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쁘다고 어린이 먹는 소고기 덩이를 막 먹여보십시오. 감당하겠습니까? 위에서 감당하겠습니까? 먹고 먹으러 삼킬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리라. 가르쳐 주실 말씀은 아직도 많은데 제자들에게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는 후에는 그들은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지를 믿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겠다. 성령은요, 우리의 장래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알려주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뜻,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곧잘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을 곧잘 자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유혹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어떤 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고민했더니만 고개를 아주 심하게 내졌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안에 올케가요, 정말 예수쟁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삶은 개판입니다. 교회에서만 삽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절대로 교회 나가지 마.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뜨끔했습니다.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유혹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성도들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성도의 삶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세상 만인들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중요합니다. 행동 하나가 중요합니다.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전혀 손해 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주연의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어떤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혹시 예수 때문에 죽음이 내 앞에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